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미스바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의 기적. 미스바의 기적.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괴로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고통 중에 아주 힘겨운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회의감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올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고통 중에 신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행인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믿음을 단단히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할렐루야. 이런 창조적인 말씀에 의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참 마치 고아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되기 때문에 친구를 불러야 돼요. 주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가정을 돌아보소서. 나의 기업을 돌아보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소서. 친구 되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온하게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삶을 다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안온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덜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놀란 포근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참 어쩔 줄 모르다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만물이 아득한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아서 참 어디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자 블레셋에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어 많은 땅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슬픔과 곤고가 닥쳐오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그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법궤를 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존영과 영광과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국 땅 참 불신의 땅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견디지 못해서 야훼 법궤를 참 정중히 모시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암소 2마리를 그곳에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가서 야훼 법궤를 정중히 옮겨서 엘리에셀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별해 가지고 그 법궤를 잘 지키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려 20년 동안 법궤를 떠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곰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야훼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얼마나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추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권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세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참 왕가에서 모함을 당해서 그만 지방으로 유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읊습니다.
내님 거리난 산 접동새 이스타요이다. 이 접동새는 바로 소쩍새를 말합니다. 봄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참 이슬 들고 났을 때 그 소쩍소쩍 하면서 구슬피 종일토록 밤새도록 그렇게 우는 새들의 심정을 자기의 그 유배당한 그 억울한 고통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임금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따그닥 말씀을 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면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참 기대감을 갖고 그 어려운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다 낱낱이 읽고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감격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타성이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됐을 때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선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님을 늘 사모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모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데 조금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태양을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신선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편안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늘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야훼 하나님을만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농경신, 농사를 지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바알을 섬기고, 남자신이죠. 또 아스다롯 여자신이죠. 남자신과 여자신이 조우하면 비를 내린다는 그 잘못된 그런 이방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 이방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었고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절망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을 사랑할 때가 있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고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가족이나 그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썩어질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또 애완용 개, 애완용 뭐 강아지, 고양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애완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따라서는 안 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을 인해서 치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러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문을 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한 자인 것을 굳건히 믿고 조금도 공산주의자에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산 압제자들은 더 가혹한 그런 형벌을 주고 여러 가지 고문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14살 된 그 아들 알렉산더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문출을 하고 때리고 참 폭행을 감행하고 참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고문할 때 이 아버지는 마음이 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이를 형벌하지 말고 고문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항복하겠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항복하겠다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난 듣기 싫어요. 나는 예수 믿는 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용기를 얻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참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요, 다시 한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처럼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참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참 살길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밀듯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황공한 그런 참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듣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불살라서 한그런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늘을 열려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산제를 드린 다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하나의 부르짖기 되었을 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블레셋 지경을 어지럽히자 블레셋 사람들은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가니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통로 백갈까지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고 위대한 기적이 다가오고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센 사이에 승전 기념비석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었거니와 또 잃었던 빼앗겼던 사방정의 많은 땅을 다 탈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잘 다스려서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다가온 것처럼 가정의 평화가 다가오고 우리 사업의 평화가 다가오고 우리 교회의 평화가 다가오고 이 나라의 평화에 다가오고 북한에도 평화가 다가오고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급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는 낭망치 말고 우리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가져오고 놀라운 평화가 다가오고 영원한 하늘의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미스바의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